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으로 내가 가지 않으려던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기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은 내가 가지 않으려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 길만큼은 제발 가기 싫어하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기봉 선교사님, 미국의 산호세 지역에서 왜 선교하신 선교사님 벌써 말씀 전하셨죠. 그 선교사님 말씀 듣고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그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개척을 3군데를 하셨어. 그쵸? 교회를 여기서 개척하고 또 안 돼서 접고 또 저쪽에서 개척하고 또 안 돼서 접고 또 저쪽에서 또 3번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려서부터 그 어머님의 교회 3번 개척하는 걸 다 이제 지켜보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성전 청소하고, 그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평생 봐왔고, 그 가난 가운데서 개척교회 여러분 3번이나 개척을 하면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겠어요. 그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평생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목사님, 선교사님은 어린 마음에 그렇게 다짐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어도 교회 개척은 안 한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나는 교회 개척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예수를 믿지만 개척만큼은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개척하게 하셨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땅값 비싼 미국의 산호세,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주의 종의 사모가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걸 알아요.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남편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사모님은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교제 나눌 점심 식사를 다 준비해야 되고, 앞치마 두르고 또 식사하면 또 치우고 설거지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수십 명의 식사를 매주마다 그런 어떤 이름도 없이 희생하는 그런 사모의 길이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 나는 절대 주의 종의 사모는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일반 직장을 다니는 남자, 전혀 주의 종하고 상관없는, 그리고 기독교를 다니면 혹시 또 결혼해서 헷가닥에서 주의 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성당 다니는 남자 를 만나서 시집을 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돌고 돌아서 주의 종의 사모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는 가기 원하지 않는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길,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매가 누구냐? 저희 친누님, 큰 누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주의 종이 그렇게 되기가 싫었어요. 주의 종이 되면 여러분,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냥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로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변화받고 성령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자꾸만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하나님이 가게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내가 가지 않으려던 그 길로,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길로 인도하신 대표적인 인물이라니까요.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잡아가지고 이제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탁 올려서 받아가지고 저쪽에 다메섹에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출장 체포를 가던 길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그의 삶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7년 동안 무속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무당 생활을 하던 심선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던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내가, 27년 동안 무당하던 내가 변화돼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 우리가 꿈에도 꿔본 적 없는 그런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가끔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멈춰서게 만들고, 하나님이 자꾸만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만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지 않으려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정말로 이 사람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아야 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말이 뭘까요? 야,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나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 말이 바로 사형 선고라는 말에 담긴 뜻이에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된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뭐가 찾아왔느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것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손목에 쇠사슬을 차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일이 생기는데, 자, 로마로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14일 동안 이 광풍 속에서 배가 완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던지고 모든 선원이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죽을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때 주님의 천사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인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다 걱정거리인데, 귀에 들리는 게 다 염려거리인데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염려 안 하고 두려워 안 할 수가 있어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뭐예요?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뭘 붙잡아야 돼요?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사명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사명을 붙잡고 다시 기억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찾아온 그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사명은요,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그때 이미 주어졌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앞을 못 봤습니다. 갑자기 장님이 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저기 직소 거리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는 놈인데 눈이 갑자기 멀었으니까 잘된 일인데 왜 눈을 뜨게 해주라고 안수하라고 그러시는 거냐고. 제 눈 뜨게 해주면 안 된다고.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사명 주실 때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임금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이사 앞에, 임금 앞에, 황제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두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한다면 그건 두려움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환경 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은요 자유인이 아니고요, 로마에 지금 2년 동안 휴가 간 게 아니고요, 죄수의 신분, 황제 앞에 서서 법정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신분.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신분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수이면서, 갇힌 자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으면서도 환경 탓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이 셋집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또 뭘 했습니까? 옥중서신 4편을 쓴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편의 옥중서신을 이 셋집에 있는 2년 동안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유인의 몸으로 전 세계를,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편지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앉아서 여러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돌아다니고 쫓겨다니고 매맞고 감금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2년 동안 아예 바울에게 시간을 주시고 한 집에 머물게 하시고 그 셋집을 아예 선교센터로 쓰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셔서 옥중서신, 귀한 서신서를 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실업인 선교연합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침없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거침없이라는 말은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셋집에 있으면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다니까,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니까요. 다 영접해서 만나고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멘, 은혜로운 서신서들을 작성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이 좀 안정되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봉사, 하나님 우리 애들 다 크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에서 낫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시키신 일 감당할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환경 속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환경을 뚫고 주의 복음을 전파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꿈에도 꿔본 적 없던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에서 오히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그 길로, 우리가 정말 외면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 길로 자꾸만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 이것만큼은요, 다른 거 제가 다 순종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 저한테 이거 요구하지 마세요. 저 이거는 정말 하나님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있으세요? 그 마음의 빗장을 걸어 누웠던 하나님 이거만큼은 절대 안 돼요. 오늘 그 마음의 빗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게 될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 모든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유라굴라 광풍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276명의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사명자인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